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게 합니다. 이렇게 찬양대의 옷을 입고 있으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잠옷을 입고 있으면 잠을 자겠지요. 추리닝, 곧 운동을 하겠네요. 작업복을 입으면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옷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사장 일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거룩한 옷이요, 영화로운 옷이요, 아름다운 옷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일, 영화로운 일, 거룩한 일, 제사장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만은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제사장 옷을. 보게 되면 이 맨 속옷이고요, 안에 속옷이 있죠. 계속 그 다음 위에 있는 것이 청색 옷이고요. 그 밑에 보면 무엇인가 달려 있어요. 이것이 방울이 달려 있다. 방울, 소리가 나는 방울이 달려 있는 그러한 그 밑자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옷이 있는데 마치 주부들이 그 앞치마를 두르듯이 제사장이 앞에 입는 이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띠가 있고요, 아름답게 수놓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별되세요? 요 앞에는 그 흉패, 가슴에 붙이는 패가 있어요. 이것은 네모 반듯하며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위에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써 있습니다. 이 에봇이 어깨에 이제 메어 있는데요, 어깨에 보면 또 여기에 견대, 어깨에 그 두 보석이 있어서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들 나의 순서대로 6명씩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견대, 그 어깨에 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판결 흉패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림과 둠빔을 제사장은 갖고 있습니다. 모자가 있고 그 모자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그 글자가 써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 옷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제사장다운 일,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성소 안에서 성막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실체이신 것처럼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이 입는 옷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행하는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죄와 죄 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배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배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죄책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는 죄를 짊어지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제사장은 죄와 관련된 일을 하고요, 특별히 죄를 짊어진다,
짊어진다는 것은 그 어깨에 짊어진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죄를 짊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는 그 어깨에 죄를 짊어진 그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찬란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거기에는 호마노 보석이 2개가 양쪽에 있는데 6명씩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보석 위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9절부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란한 보석 위에 새겨진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 그들이 그 자리에 합당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삶 자체가 먹고 마셨던 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보석 위에 새겨진 이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야 될 그들, 죄인들로 기록되어야 될 그들, 준엄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다 하면서 그 명단이 써 있어야 될 그들이 찬란한 이름을 가지고 보석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을 잃어버린 목자에 대한 이야기, 그 양, 주인을 떠나고 목자를 떠나서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갔던 그 양을 찾은 목자가 어깨에 그 양을 메고서 이 녀석 두고 봐라, 이제 우리로 돌아가서 너 혼날 줄 알아, 어딜 그렇게 간 거야 하면서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못되고 그랬던 길로 갔던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 기뻐하는 모습, 와서 동네에서 잔치를 베풀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혼나야 될 그 양을 그 어깨에 메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에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 하나님의 진노 받아야 될 그들의 이름들이 찬란한 보석에 새겨지고 그 목자에게 책망을 받아야 될 양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짐을 맡았으니 온 세상에 죄인들의 죄의 짐을 내가 져라 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을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함께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어깨에 담당시켰을 때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내 어깨 왜 이것을 이렇게 넘기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으로 그들의 죄를 다 어깨에 지시고 담당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죄 지었던 우리들은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를 대신 입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런 상속을 받는 자로,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런 자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브라질에 휴마이타라는 교도소가 있어요. 이 교도소는 정부에서 운영했던 그러한 그 교도소입니다. 얼마나 거기서 어려움이 있고 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그 교도소 가운데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1984년도부터 기독교 단체가 민영으로 운영하는 교도소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기가 이제 높은 담벼락도 없어지고요,
뭐 수의 창살도 없어지고요. 감옥 같은 그 감옥이죠. 감옥의 그 방도 없어지고요. 기숙사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거기에 중범죄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이 변화가 어떻게 변한가, 그 비밀을 물었을 때에 거기를 방문한 자에게 보이는 제소자들의 그 안내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사실 교도소인데 교도소 전체가 기숙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고 진짜 감옥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을 딱 여니까 보세요.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가. 그리고 거기 딱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고 진노받을 필요가 없는 그분이 다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그렇게 일러주시면서 이 감옥 안에서 그것을 실제로 보게 하시네요. 그 감옥 안에 십자가를 두고 채우고 죄인 그 안에 있어야 될 우리들을 밖에 풀어두고 마음껏 지나게 하는 이 모든 놀라운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배운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사탄 마귀의 올무 가운데 있으며 비참한 죄의 짐을 지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찬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보석같이 우리를 여기시며 어깨에만 그 이름을 두신 것이 아니라 가슴에도 그 심장에도 그 이름을 두시며 자랑스러워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사랑이야 말씀하시는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졌던 우리들을 그 자신의 의로 바꿔주시고 그 죄는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짐 그리고 모든 사탄의 올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수치와 절망과 탄식과 아픔 가운데 이리저리 비틀거린다면 우리 주님의 죽음,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죄와 탄식과 눈물과 죽음을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찬란한 이름을 주어서 어깨에도 가슴에도 그 이름을 주시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이제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신 제사장 예수님 그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고 구원의 성장 곧 칭의받은 우리들이 점점점 성화되는 구원의 아름다운 성숙과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오늘 그 옷을 통해서 또 성경의 전체 사역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또 인도하십니다. 본문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만나라 하였으며 우림과 만나라 하였으며 둠김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 자그마한 돌같이 생긴 우림과 둠빔을 제사장은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갖고 있어요. 이 바로 그 흉패 그 안에 집어넣을 만한 그런 그 돌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림은 빛이에요. 둠빔은 완전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구속하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가슴에 품고 인도하시는데 우림 빛으로 둠빔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온 내 것이라고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들은 이
우림과 둔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야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7장 65절에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둔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림과 둔빔, 곧 빛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너희가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빛으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잘 갈 수 있으려니, 내가 가는 것이 옳겠거니 이러한 삶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 들려지고 보여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너는 에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사장 옷에 방울이 달려서, 금방울이 달려서 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것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으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그 소리가 있으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인도를 받느냐? 주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그 방울 소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으로 모든 자들이 확인하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는 살아있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우림과 둔빔, 빛으로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야지 우리가 그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늘 앞섰어요. 제사장 사무엘보다 자기가 앞선 것이에요. 아이고 시간 맞춰오지 않네, 답답하네, 이게 뭐야, 내가 하고 말지. 제사장, 빛으로 인도하고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제사장의 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항상 먼저 앞섰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요. 이제 급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나에게 좀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외침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늘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급하니까는 그 마음에나 있었겠어요? 아,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림으로 말씀해 주세요. 꿈에서라도 보여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좀 들려주세요. 아무 얘기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림의 인도함이 없는 자, 둔빔의 인도함이 없는 자, 제사장의 인도함이 없는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 아이노스가 있잖아요. 그들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각기 기초반 또 중간 그리고 그 높은 레벨의 아이들이 그 연주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앵콜이 있어서 그 앵콜곡이 이제 모든 우리의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와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향 땅이었어요. 마침 어제 뉴저지에 양론에 가서 이 곡을 연주했대요. 고향 땅.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단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국새 울겠네. 고개 넘어 또 고개 아득한 고향, 저녁마다 놀지는 저기가 거긴가, 날 저무는 농길로 휘파람 불면서 아이들도 지금쯤 소 몰고 오겠네. 참 우리들은 그게 이제 어떤 감정인지 알잖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음을 알까? 고향 땅이라는 것을 연주하면서 자기 부모들의 고향이고 자기들이 어렸을 때 떠나왔던가, 아니면 자기는 여기서 태어나서 알지 못하는 그 고향 땅에 대한 그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 마음이 들었지만은 뭐 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고향보다 천국 고향, 저 영원한 본향이 생각나는 그런 연주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 한국의 그 고향 땅을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천국을 지향하는 아이들이 분명하다. 왜냐하면요, 그 친구들이 바로 이 곡을 연주하기 전에 연주한 것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저들이 그 천성 본향을 향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표현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와, 그것을 지향하고 있구나. 그렇지, 영원한 본향. 그래서 저들의 삶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슴 저리게 그 연주하며 그것을 주 앞에 표현했는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십 명의 그 아리따운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없이 끌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천국을 지향하는데, 저들이 이제 나가서 저들이 갈 그런 캠퍼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는 절대 우림과 둥빔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완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방울소리,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그들이 아이비 리그를 가든 이 마나탄이나 온 땅이 가장 유명한 곳에 가서 그들이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며 가는 길마다 부딪히고 넘어질 그런 것인데도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그 지성적인 그런 그 지식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쌓은 이 경력과 내가 생각하는 이것들이 나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나를 아름다운 곳으로 점점 인도할 것이며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야. 없습니다. 이 세상 그들이 가야 될 캠퍼스에는 우림과 둥빔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 청교도의 나라에서 대학들이 세우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대학들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말씀을 표기하면 너 뭐 하는 거냐? 유치하게 말하지 마라. 진리가 무엇이 진리냐? 어디에 절대 기준이 있느냐? 네가 누구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 길을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가르친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세상의 유행대로 살면 되는 거야. 세상의 기분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것이 만족이야. 이것이 행복이야. 어디에 기준이 있다고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얘기해? 우림과 둥빔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막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갈 세상은 그런 세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디에 우림과 둥빔, 빛이신 제사장의 그 완전함과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이 그 캠퍼스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물들기 전에 너희들이 꼭 들어야 될 음성이 하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그 우림이 너희들을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둥빔이 너희들을 완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늘 보면 1절에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엘르아살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민수기 27장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든 자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엘르아살 우림 가진, 둠빔을 가진 그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외침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우림과 둠빔, 빛과 완전함을 따라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서는 것도 앉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주의하여 듣고 그만 바라보고 나갈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도 이 땅에 잠시 수산일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우선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그런 다음째들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들이 우리의 그 부활을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너희들이 들어야 될 영원한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다. 너희들은 빛으로 가야 한다. 너희들은 완전한 길로 가야 한다. 그분이 계시다. 예수 안에는 빛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완전함이 있다. 다른 길은 전혀 없다. 다른 길은 전혀 없다. 혼돈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예수 외에는 빛이 없단다. 이 빛을 가지고 나가서 어둠을 이겨라. 이 완전함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일그러진 세상을 회복하라. 그리고 천성이 있다는 것을 외쳐라. 너희도 이 시대에 예수의 소리가 되라. 너희들도 예수님의 입으신 옷처럼 그 옷을 입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라. 찬란함을 드러내라.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 가슴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라. 뜨거운 주의 심장을 품고 살아라. 나도 그렇게 살리라. 이 아빠도 이 엄마도 그렇게 살리라. 우리의 자녀들아 가라. 이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도 갔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영어로움을 품고 살 것이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복음을 외칠 것이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기 그날까지, 우리가 숨쉬는 호흡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 예수에게 순종하고 오직 주 예수를 드러내고 오직 그 주 예수를 온 땅에 선포하자.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취할지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더 늦기 전에 우림과 둠빔의 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길을 쫓아가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와, 아니 우리 시대 오고는 모든 주님 오실 때까지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전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